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다윗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12월 1일이네요. 이제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제 2년여가 다 돼가는데 또 다시 이렇게 또 확산돼서 많이 또 우려하고 있는데 또 아무쪼록 또 우리 같이 기도한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의 또 보호와 또 안위가 있길 바라고 또 늘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의 또 각별한 은혜 또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이 고난을 통해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일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이제 5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정이었는데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끊겨가지고 한참 은혜 받다가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잘 끝까지 영상이 잘 나가야 될 텐데요. 이제 오늘 5번째 주제는 이제 성소입니다. 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이 시리즈는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동명 책 강해서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주의하고 또 알던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것을 또 우리 같이 준비해서 나눠서 또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제 성소예요. 성소인데 사무엘상 읽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22장 이제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21장에 들어서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가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도망해가지고 이제 도피해 나갑니다. 이 사울의 그 분노,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극에 달아서 뭐 뒤도 돌아볼 것 없이 도망쳐 나갔죠. 도망치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뭐 아무런 계획도 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높 땅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성소였습니다. 그가 도망간 곳이 성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높이 어디냐면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고 사울 왕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한 4km 정도 미칩니다.
거기에 바로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있는 성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성소에 들어간 두 사람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도액인데 이 두 사람이 성소에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연 성소가 뭐냐, 또 그걸 통해서 성소는 거룩한 장소인데 거룩의 의미가 뭐냐,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노베에 있는 성소로 도망을 하죠. 성소는 한자 그대로 하면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서 그곳을 거룩하게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는 장소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이 되고 또 높여지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성소로 도망간 것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했을 거예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간 곳이 사울 왕이 있는 곳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높당에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성소를 향해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가 거기 갈 때는 부지런히 가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 다윗에게는 그 순간 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공포에 질려 있고 지쳐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골리앗을 이길 때나 또 기름 부음 받을 때와는 다른 지금 다윗이 많이 지금 변해 있습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그 주목하던 삶을 지속해야 되고 다시 한번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그 기름 부으심 또 섬김 또 기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숨을 헐떡이면서 노베 성소에 들어가자 이 아히멜렉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혼자서 그것도 이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겁에 질려가지고 왔던 다윗을 보면서 이 아히멜렉도 대제사장도 너무 동요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기 아히멜렉이 떨며 했는데 이 떨며라는 단어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봤을 때 보였던 반응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혼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 아히멜렉이 걱정을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혼자 여기 왔을까? 왜 저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조급해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게 직감하는 것이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제 거짓말로 제사장을 안심시켜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리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했지만 이게 2절 말은요 다윗이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다윗이 지금 그 명령을 내렸는데 비밀 중에 내가 이걸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시 뒤우면은 이제 나와 함께한 군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이제 거짓말로 안심시킨 겁니다. 왜 아히멜렉에게 솔직히 다 이걸 말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그 사울 곁에 있었던 사울 곁에 섬기는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바로 이 아히멜렉과 친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뭔가를 얘기했다가는 잘못하면 그 형제인 아히야를 통해서 사울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만약에 대상이 사무엘 선지자였다면 그대로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를 했겠죠. 어쨌든 이 다윗이 지금 거짓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지금 왕이 심부름하고 있는 중이고요. 비밀리에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젊은이들이 이제 올 터인데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좀 떡덩이 한 5덩이 정도 줄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뭐라도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음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 2절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딱 걸리죠.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이제
왕인지 지금은 안 됐지만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이제 거짓말을 하거든요. 왜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하는데 이 다윗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모범과 윤리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대안 방안을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보면요 우리와 방불하게 아니 우리보다 더 더한 죄를 많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고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범을 우리가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다윗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을 게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살인죄 간음죄하고 다윗이 이렇게 자기 인생에 죄를 짓고 이런 급전직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그 하나님의 줄을 꼭 붙듭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2절 다윗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지만 제사장에는 떡이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지고 있는 떡은 이제 진설병이라고 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이렇게 제사로 드리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그 떡을 12개의 무교병을 갈아주는데 그렇게 갈면 갈은 그 떡 일주일 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잘 알아요.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같은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그 떡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정말로 배가 고프고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그 보통 이제 제사장 같았으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레위기의 정결 그 법에 의하면 그대로 하면 이 떡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잊고서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최소한의 규정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여인과 가까이 했느냐를 물어봐서 가까이 하면 이제 하루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요 다른 것 확인하지 않고 복잡한 종교 규정 다 덮어두고 이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아마 허겁지겁 그 떡을 먹었을 거예요. 굉장히 아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히멜렉의 행동은 분명히 레위기의 제사법을 어긴 것은 맞아요. 그런데 종교 규정 그 종교 규정을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그 율법의 그 정신을 간파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히멜렉은.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의 공경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어떤 그 율법을 주신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아히멜렉이 그것을 잘 그 정신을 알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히멜렉을 칭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 4절 보겠습니다. 자, 3,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겠느냐.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천년 후, 이 사건의 천년 후 예수님께서 제사법보다 인간에 대한 자비심이 더 중요하다 설명하시면서 이 사건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율법의 문자 영미이지 않고 그 정신을 따른 아히멜렉을 이렇게 넌지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떡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었는데 곱고 배고픔 속에서 빈손으로 아무런 무장이 없이 왔는데 배고픔을 해결한 다윗이 이제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혹시 무기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자, 21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다윗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어요. 근데 그 성소에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획득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이긴 후에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그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칼은 기념물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장수를 무찌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소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제사 지내러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마 그 칼을 보면서 흠이 나거나 녹슬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보관된 그 칼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과 신뢰를 아마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무기는 없고 바로 그 기드온의 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요구합니다.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말씀. 우리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히멜렉이 여기는 다른 무기는 없다. 다른 무기는 없고 그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고 그 칼을 요구를 합니다.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칼을 요구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두말하지 않고 그 칼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그 높당의 성소를 떠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목숨의 위협을 당하던 다윗이 굶주리고 피폐해지고 아무런 무장도 갖지 않은 채 성소에 들어갔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떡을 얻게 되고요. 무기를 얻어서 이제 성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가 어떠한 장소인가, 성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과 다윗의 둘이 성소에 대한 생각이 처음에는 달랐던 것 같아요. 성소는 어떤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의 상황과 그 다윗을 도와주면서 이 성소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의 그 궁핍함에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처지를 다윗이 보고 다윗의 제안을 아히멜렉이 수용을 하고 그리고 아히멜렉은 그렇게 되도록 놓아둡니다. 다윗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다윗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소, 거룩한 장소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소, 거룩한 장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을 거룩한 장소라 생각하십니까? 왠지 거룩한 장소에 가면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홀리보이스라 하죠. 목소리를 좀 낮추고 또 교양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성소에서는 묵상하고 사색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생각하고 또 성경의 인물들 뭐 아브라함, 야곱, 또 이삭 뭐 이런 사람들을 묵상해야 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성소에서 일어난 그 일은요, 우리에게 또 성소가 또 어떤 것인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에서 성소는 어떤 곳이었어요? 성소는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도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그곳은 여행을 위한 양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싸움을 위한 칼을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먹지 못한 굶주린 빈 배와 아무 무기 없는 맨손으로 왔다가 떡을 먹고 가고 그리고 배를 채우고 손에는 무기가 들려서 그 장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고 또 순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 성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각할 때 꼭 우리는 종교적인 장소로만 생각해요. 뭐 가장 먼저는 이제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 성막,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성소 하면은 예배당, 뭐 성전, 그리고 성당, 사원 이렇게 어떤 거룩을 생각할 때 늘 종교적인 영역 또 거룩을 생각하면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자꾸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구속사에서도 보면 이 성소의 개념은 점점 확대가 되고 더 넓은 의미로 확대됩니다.
우리는 성소라 그러면 이 복잡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성가신 가족들, 성가신 사람들로부터 그들과 차단하고 멀리 떠나서 어딘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떤 불가사의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장엄한 종교의식에 온 몸이 적셔지고 무언가 신비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거룩한 장소, 또 거룩한 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것이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물론 예루살렘 성전, 또 성막,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리가 다양합니다. 구약에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여 주시죠. 신약에 보면 그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그 고기잡이 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 우리 성소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장소는 이제 여러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는 단순히 어떤 거룩한 장소는 어떤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성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소이고요. 그것은 또 자동차 안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어떤 작업장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어떤 산이나 사막도 될 수 있고요. 내가 가고 있는 어떤 공원이도 될 수 있고,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제 기억하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거룩함에 대한 이제 좋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있는데, 그 캔터베리 대주교인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거쳤던 루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란 책이에요. 거룩함에 대한 두 가지 아주 탁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거룩함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분리되고 떨어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세속과 떨어지고 그래야만 거룩하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히려 거룩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문제 많은 쓰레기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예수님은 참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참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디로 가면 영문 밖으로, 도시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걸 진 밖으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진 밖은 바로 멸시와 고난 당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안 윌리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거룩한 개념은 뭐냐면요, 가장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어려운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린 거룩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큰 휘황찬란한 어떤 황홀경, 종교적인 의식,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 많은 세상, 가장 문제 많은 그 세상 속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한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뭐냐?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은 막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가장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루안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이제 좋은 통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야 저분 참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되게 거룩하다, 신령하다 하면 되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이 일단 심장하고 가까워야 돼. 이렇게 딱 심장하고 가까이 끼고 목소리도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홀리 보이스 내고 뭔가 이렇게 외형적인 그런 것.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가까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한 분이 내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40일 금식기도 한 두세 번 한 분이 내 곁에 있으면 그분을 맞이할 때 편안해야 되는데 그분을 맞이할 때 내 안에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좌절감이나 비참함을 느낀다면 로안 윌리엄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좌절감과 비참하게 밤을 느끼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오면 마치 그 사람이 말은 안 하는데 나는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나는 가지고 있어라는 정죄감을 주는 거 그거는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나로 하여금 무능하다고 느끼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게 오히려 그 거룩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와 나도 아직 희망이 있네. 나도 가능성이 있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죄에 빠진 다윗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따뜻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만나면 자꾸 반가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지 자꾸 그 사람 피하고 싶어. 그 사람만 오면은 막 그 겁이 나고 정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수양을 하고 종교적인 성취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이 과연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을 보면 용기를 얻게 되고 나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아직 희망이 있어.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주변 분들을 만날 때 좀 따뜻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반가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사람. 로안 윌리엄스가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이 높당에서 이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공궁하고 배고프고 지금 목숨에 쫓겨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성소 가운데 갔을 때 높당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가 알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율법과 자기가 알고 있던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었다는 것. 예수님도 칭찬했듯이. 그래서 이 성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성소에 대한 정리를 해갑니다. 성소는 단순히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과 관계가 깊어지는 장소이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첫 번째 그림처럼 빵과 칼을 얻는 곳, 든든한 양식과 전투 무기를 얻는 것. 그런데요, 떡과 칼 둘 다 신약에서는 뭐의 상징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그냥 상징 이미지가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떡과 그 성령의 검 말씀 칼 우리의 굶주린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 되고 우리가 낙심해 있는 우리 세상의 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 말씀의 검 무기를 얻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얻어요? 거룩한 장소 성소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죠. 교회 공동체에 오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렸던 사람이 그 떡을 얻어 힘을 얻게 되고 이 세상의 위협과 죽임과 우리를 멸시하는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말씀의 검을 얻어서 맞싸워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다시 한번 얻는 그런 성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소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소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 목장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참 그런 따뜻함과 떡을 제공해주고 말씀의 검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목장인가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영성이 바로 이 성소의 영성 우리에게 달려들어갈 수 있는 다윗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려들어갔던 그 높당의 성소처럼 우리가 달려들어가야 할 성소는 어딘가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그런 성소가 되고 있는가 내가 속한 목장은 그런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장은 그런 성소가 되고 있는가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성소가 되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수에서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 다윗이 약함을 노출했을 때도 안전했다는 것. 여러분 안전했다는 것. 그 교회에서 이제 목장 모임이나 하게 될 때 보면 그 제자 훈련도 그렇고요. 이제 처음에 제자 훈련 시작하면 이제 오픈을 잘 못해요. 자기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 3월, 4월, 5월 이렇게 지나면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놓죠. 언제 연약한 부분들을 내놓냐면은 이 공동체가 내 연약함을 고백해도 흠이 안 되겠구나.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내놓습니다. 마음을 열죠. 다윗이 높당의 송수에서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내놨지만 안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간 다윗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정반대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이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자, 그날 성소를 방문한 사람은요 다윗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여기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인데요. 사울의 신하고 이제 목자장이라 했는데 근위대장, 사울의 근위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웬일인지 그날 거기에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왜 거기 성소에 가 있었을까 힌트를 주는데요.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라고 말합니다. 아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기 위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속죄 의식인지 정화 의식 같은 것을 행했을 거예요. 자세한 어떤 목적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그가 거기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늘 일상의 성소에 드나드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그때 특별하게 뭔가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액이 거기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어요. 성소의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이 도액이 다윗이 들어오는 모습도 봤고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도 봤고요. 그 거룩한 떡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 그 유물을 받는 것도 다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CCTV로 지켜보듯이 다 자신의 뇌리에 다 찍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액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도액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장소인 그 성소에 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액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정당화를 위해 그 종교적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요즘 요런 그 풍경 많이 보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나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그 종교적 장소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도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액 같은 사람에게 성소는요 어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성화되어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을 치장하는 거룩한 장식품으로 자기 의를 얻어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 성소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 위장할 어떤 가리개를 얻는 장소입니다. 도액에게는 성소가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얻고 자기를 가리는, 자기를 내놓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를 가리는 어떤 위장할 가리개를 얻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달려와서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흐트러진 차림으로 들어가서 막 거짓말까지라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서 움켜쥐고 회복되어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은 도액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도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적당한 교인이었습니다. 적당한 교인. 그냥 뭐 성경도 끼고 주일에 예배도 참석하고 뭐 헌금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어요. 자신의 어떤 사업적인 유익, 정치적인 이익, 자기를 어떤 사회에서 가리기 위한 포장, 그런 걸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액이 그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1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 성소는 거룩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연장인 것이죠. 그런데 도액이 이제 다윗의 거짓말을 듣고 그 이제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을 봤을 때 무릎을 딱 쳤을 것입니다. 됐어, 기회는 왔다. 아버지, 그날 내가 운이 아주 좋아. 내가 지난주 올 뻔하다가 오늘 왔는데 잘 됐다. 그 장면을 눈으로 똑똑히 찍어놓고 마음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궁전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한 건 가지고 내가 이제 사울 왕 앞에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라면서 좀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회를 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이 도액은 철두철미하게 정치적인 기회주의였는데 왕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맞이하게 된 겁니다. 노베에서 보았던 모든 일들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도움을 구하라고, 그 아히멜렉 대장이 그 거룩한 떡을 줬고, 그리고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그 칼을 줬습니다. 이 자세한 걸 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분노를 터뜨린 거죠. 뭐야 하면서 우리 정권을 무너뜨리는 나를 대적하는 다윗을 도와줬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노베에 있던 모든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대제사장 전체를 다 신문했고, 그리고 그들 모두를 자신을 대항해 다윗과 음모를 꾸민 사람들로 다 몰아가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항변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혀진 사울의 마음이 돌아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 모두를 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잠깐 사울의 벌써 뒤틀려진 그 신관, 사울의 그 종교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사울에게 성소란 어떤 것입니까? 사울에게는 먼저 제사장의 임무는 도망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왕을 비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배고프고 쫓긴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장소가 아니라 왕의 대적들을 발본 세곤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명령을 내리죠. 사울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군인들이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사울의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도액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도액은 명령을 따라 무방비 상태의 제사장 85명, 더 나아가 마을 사람 전체, 여자들, 또 가축들 모두를 다 학살합니다. 그게 23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장 18절 준비가 됐나요? 22장 1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8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여러분, 이 성소에서 얻은 그 정보를 어디에 써요? 피 튀기며 사람들 죽여가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아주 간악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이 도액을 최고의 악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인근의 주민들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비통해가지고 그가 지은 시가 시편 52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52편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제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하면서 그 도액의 간악함, 그 죄를 지적하는 시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은 똑같이 그 배고픔에 지쳐 두려움했던 다윗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누렸던 그 떡을 먹은 배부름과 무기를 들고 떠나는 모습인데, 이 도액은 똑같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성소에서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거룩한 곳에 들어간다고 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예배드리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도액과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은 거죠. 성소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오는 것이죠. 다윗의 예죠. 다윗 줄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갈 바를 숨기지 않고 그냥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밑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 새롭게 회복되고 부흥되고 소성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성소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성소에서 성소를 나와서 끔찍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도액의 예의죠. 그래서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 종교 의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성소에서 얻은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데 쓰잖아요. 하나님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앉아 있다가 또 우리가 그 성소에서 앉아 있다 나온 그 자리가 오히려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죠. 거룩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거룩한 사람은 우월감과 죄책감을 안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은 오면은 오히려 그 거룩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고 나도 희망이 있네, 나도 소망이 있네.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따뜻하고 그 사람 만나면 반갑고 이게 거룩한 사람인데 오히려 우월감을 갖고 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그 증오심과 자신의 그 비열함을 종교라는 그 권위로 정당화할 목적으로 그 성소에서 나와서 활동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장소에 있었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소에 들어간 두 사람 다윗과 그리고 도액 이 두 사람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소는 여러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소가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고 우리의 성소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성소가 하나님 모시고 또 일하는 어떤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그 곳이 바로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도움받았던 그런 회복과 소송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성소에서 그 성소라고 간 그곳에서 그 끔찍한 도액이 행했던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한 장소가 어디이고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룩한 장소가 되고 우리 목장마다 이런 거룩한 장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이런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성소가 되고 우리가 만나는 관계가 이런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줄이고 가난한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이 와서 떡을 먹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소송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황홀경에 늘 빠져 있고 입신하고 막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 거룩한 사람 또 거룩한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